오늘 히브리서 7장의 마지막인데요. 히브리서를 쭉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는 분들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계속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요? 좀 빨리 진도를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 한 절을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다 연결해서 풀 수가 있고, 또 성경 전체를 성경 한 절에 압축시켜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냐면요, 이른바 이제 강해설교라 그러죠. 성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아나가면서 논리적으로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고 큰 그림을 놓지 아니하면서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같이 받는 것, 이런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제 설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스펄전은 이런 그 순서적인 책별 강해 설교를 약간 좀 기계적인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스펄전의 전체 설교를 모아놓으면은 마치 강해 설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매주 본문이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물론 그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간 사람이긴 하지요. 우리에겐 둘 다의 훈련이 필요해요. 둘 다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요리문답에서도 배우잖아요.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삼중직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좀 깊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인생에서 한 번쯤은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한번 깊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인생에서 한 번쯤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깊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개척 초창기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같이 공부하고, 소요리문답이요.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이 공부하고, 그때 우리 그 다 해설서를 사가지고 오후모임 때 쭉 돌아가면서 읽었잖아요. 한 달씩.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에요. 그때 우리 오후모임 길게 했었거든요. 인생에서 한 번쯤은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반복해야 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해요.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하늘 성소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직분을 감당하신다. 이건요,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바라기는 이것들이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신다.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신다. 이게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부모의 사랑 감사하죠. 근데 이게요, 그냥 말로만 지나쳐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날도 있고 부모님 생신도 있고 이렇게 챙기면서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을 잘 기억해야 우리도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집중된 생활은요,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응답을 받고, 내가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은 간증거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유행이 되면요, 하나님의 하늘의 되심을 배우지 못해 우리 신앙생활이 좀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나에게 집중된 생활은요, 자칫 나의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진짜 참맛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지금 나라 뺏긴 선지자가 하는 고백이거든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나, 내 환경은 녹록지 않으나 주님은 거기 계셔서
여전히 그 사랑을 보이시고 들여다볼수록 놀랍고 황홀하고 경탄을 자아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보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예요. 기회라고. 청교도 설교 보셨어요? 우리 교회도 청교도 전집들이 몇 개 있는데 여러분 좀 잘 빌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목회적인 또한 성경적인 청교도들의 그 저수를 보면요, 상당히 주의적이고 세밀해요. 이럴 필요까지 있는가? 아니야. 이런 예화, 저런 예화,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 저런 세상적인 얘기 다 끌어와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드는 것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깊이 성경의 언어에 익숙해져야 되고, 지금보다 더 깊이 성경적인 사고에 빠져야 하고, 지금보다 더 깊숙이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이 성경의 내용과 신학에 천착했는지에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우리에게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분리되어 계시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분. 또한 그분은 악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결백하신 분이십니다.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라도 그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철저하게 복종하셨고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즉 오염된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시면서도 죄로 더러워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순결하셨어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된 피조물들과 구분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은 그의 죄 없으심으로 인한 이 구분만으로 가능합니다. 죄가 없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또 제물이 되시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자기 백성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제사장보다 높은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논한 후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합당하다. 그렇다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때요?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될 필요가 있고, 혈통을 통해서 계속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고, 순번을 세워서 계속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로테이션, 순환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동물 제사를 계속 드려야만 했고, 이러한 제사들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마땅히 간구했어야 돼요. 어디 있습니까? 이 반복을 멈추게 할 그분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 반복을 하게 만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대제사장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물어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끙끙대다가 한마디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까지 이동한 후에 너희는 여기 있어라. 우리가 제사 드린 다음에 우리가 내려오리라. 이 아브라함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제사로 드려도 다시 돌려줄 것을 알고 있었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리고 예배드리러 산에 가요. 아들이랑 갑니다. 아들이 그러죠.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그런데 제사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탄원이에요. 제사들의 어린 양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 이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은 제물도 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시죠. 온전한 어린 양 되시고 또 그것을 온전히 집행하실 수 있는 온전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셔야 됩니다. 아론의 반열로 안 돼요. 거기에는 아론의 아들처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의 아들처럼 뇌물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들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대제사장과 여호와 이레의 순결한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니 예수님은 거기에 합당하시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합당하신 그분. 요한계시록의 찬양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오. 그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다.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 땅 살아가면서 다 왕같은 제사장 삼기에 합당하신 그 한 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편에 서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또 도우십니다. 대제사장 예수님. 이 땅에서의 성전은 없어요. 회파됐습니다. 모든 신자의 몸뚱이가 다 성전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와 그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넉넉히 사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마귀의 참수가 있어도 그분 계시니까, 합당하신 그분 계시니까 사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은 뭡니까? 백성의 죄를 위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2번 예물을 드려야 됐어요.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도 부족하니까,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도 합당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또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떡할 일이냐. 1년에 한 번 주님 앞에 아련하는데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통치자들을 보세요. 백성들을 위한다는 세상의 왕이든 총리든 대통령이든 보세요. 한숨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왕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마땅히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봐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합당하시고 백성들을 위하고 온전하시고 정의로운 왕. 우리 왕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을 본 사람들의 고백은 우리에게 합당하신 그분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돼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예복에는요, 방울이 달려있어요. 줄도 달려있어 그러죠. 혹시라도 온전히 죄시좀 받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안 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요. 우리에게 합당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은요.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단번에가 중요해요. Once for all.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시 동물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제사,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요, 감사의 제사지 죄를 씻는 제사가 아니에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죄 씻음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제사, 찬양이에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는 못해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일의 반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제사장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으니 바로 우리의 구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예복들, 옷을 어떻게 입고, 또 거기에는 보석 장식이 어떻게 달려 있고, 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예복이 있어야 돼요. 예복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기름도 부어야 되고, 자기 죄를 씻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돼요. 그 예복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거 입을 때는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합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죄인됨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 쓰고요. 순결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필요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너 순결하구나, 거룩하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이 받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받으세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를 하나도 지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킨 사람으로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매개로 하지 않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각자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앞에 각자 예배를 드려요. 각자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려요.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죠. 출근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바쁜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합당하신 그분. 다른 이는 합당하지 못해요. 온전히 하나님이신 분, 온전히 사람이셨던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니 뭘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 두려우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불안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앞길 모르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말이 부족하잖아요. 돈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요. 사랑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온전히 합당하신 예수님이 내 편이시다. 온전히 합당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나를 위하신다. 온전히 합당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바로 그분이 오늘도 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신다. 여기에 기대요. 넉넉하고 든든하게 살아가십시오. 아이들을 보세요. 딱 티가 나요. 사랑 많이 받은 애들은요, 넉넉히 보세요. 표정이 달라. 그쵸? 사랑받고 부모가 지지해주고 부모가 실수를 덮어주고 또 교훈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받는 합당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벌써 자세가 나와요. 우리도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 지지를 받고 있으니 그 중보를 받고 있으니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